번째 시간 범사를 믿음과 결부시켜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결부시키다 라는 말씀을 영어 여러 번역 성경에 보면 커넥트, 연결하다, 커넥션 그런 얘기를 하죠. 연결되어 있다. 그러다 믿음을 범사에 연결시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고 저 말씀이 내게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또 다른 영어 번역에는 믹스시켜라. 믹스는 뭐예요? 섞는 거죠. 걔가 그 진돗개하고 풍산개하고 암놈 순놈이 이렇게 교미를 해가지고 생기면 믹스견이라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건 조그만 우리 저 마당에 있는 캐리하고 풍산개하고 섞여가지고 새끼가 났다. 아이고 이렇게 그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요 밑에 옆에 있는 그 다이스 사장네 개도 그 애완견 조그만 건 이름이 여름이에요. 큰 건 가을이에요. 근데 가을이가 쬐끄만 줄 알고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크는지 쭉쭉쭉 커가지고 큰 개가 됐어. 저보고 아니 개가 이렇게 커요. 그랬더니 몰라요. 전 작은 줄 알고 다려왔는데 이렇게 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은 개를 크게 키우는 은사가 있어. 개만 키우면 이렇게 크게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믹스 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히 같이 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 믹스 시켜야 된다? 말씀에다가 믿음을 섞어야 된다. 믿음을. 치유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섞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섞으면 축복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콤바인이라는 영어로 표현을 했어요. 콤바인. 같이 묶다라는 거예요. 함께 묶다. 그런데 함께 묶다. 그러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묶인 게 아니라 한 뭉치에 딱 하나로 묶이면 이게 한 묶음이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묶으라는 거예요. 묶어라. 그래서 믿음을 결부시킨다는 말을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생활 가운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범사를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서 이것을 믿음의 말씀에 결부시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의 믿음을 결부시키면 우리는 믿음으로 언제를 사는 거다? 현재를 사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 창세기 12장에서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 된다고 그래요? 내 복이 된다라고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지금 4,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가 나한테 무슨 복이 됩니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참 노아가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다 응차응차 그 주일학교 노래하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든다 그래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늑하게 본 옛날 옛적 배 타고 다녔던 얘기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내가 그것을 딱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나도 노아처럼 믿음의 도끼를 들 수 있고, 나도 노아처럼 믿음의 방주를 지을 수 있고, 나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을 결부시킨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현실과 연결시키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언제쯤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안 보이잖아요. 언제쯤 하나님이 일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모든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 1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잘 듣는 훈련을 해라. 잘 듣는 훈련. 예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게 아브라함처럼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또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을 믿고 갔어요. 오늘 우리가 요즘 암송하는 말씀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말씀은 이걸 우리가 이제 되게 어렵게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그 말이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이 로마서 말씀 4장 전후를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4장. 자, 이제 18절부터 읽어야 맞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시작. 그가 넷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있어야 실은 20절, 21절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100세나 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이건 남성으로서의 성적 기능이 마감되고 이런 뜻입니다. 또 자기 아내 사례도 이미 태가 다 닫힌 줄로 알고 이랬어요.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20절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린 게 뭐예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25년 만에 이삭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25년 동안 기도해서 애 낳아 보셨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지금 25년 기다려서 애를 낳은 거예요. 75세 때 이 말씀을 듣고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얻은 거예요. 사라도 같이 기다렸죠. 그러고 나서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뭘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19절 그 전절부터 이렇게 쭉 이해하지 않으면 이 20절과 20절 말씀은 그냥 딱 따로 떼어내서 암송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암송을 할 때 문맥의 전후를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기름과 부름과 같은 이런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키를 봤죠. 그 어마어마한 키와 그 덩치를 보고 막 철갑옷을 입고 긴 창과 이런 걸 들고 나온 걸 보고서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요. 실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은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도 키가 되는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은 겁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소년 얼굴이 뻘고족족하고 이쁘장한 다윗이 저게 누군데 저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냐?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는 사람이 그렇게 없냐? 어떻게 애를 내보내냐? 그리고 애가 창을 든 것도 아니고 칼을 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막대기하고 돌멩이 들고 나하고 싸우자고 나오냐. 이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새총을 들고 그 전투기하고 싸우겠다고 새총 들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새총 가지고 전투기를 어떻게 이겨?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급수로 치면.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실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일 때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승부는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이미 이긴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긴 거예요.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을 때 이미 우리는 치료된 거예요. 남은 건 치료되는 과정만 남은 거예요. 순서만 남은 거예요. 속도만 남은 거지. 여러분, 나를 왜 이렇게 안 치료해 주실까? 아닙니다. 이미 고쳐주신 거예요. 이미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가 간증을, 부자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학자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운동선수들의 간증을 들어요. 승리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요. 아이고, 그건 저 사람 얘기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영표 선수, 2002년도에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나갔던 이영표 선수.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간증하는데 참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이로 치면 한참 동생뻘 조카뻘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서 운동선수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이걸 보게 되면 우리도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요한복음 5장 23절, 누가복음 8장 15절,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누가복음 8장 15절.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또 히브리서 11장에 막 나오잖아요. 이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분을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분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70이 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강건하면 70이요, 인생이 80이다. 그래서 나는 이후의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께 서비스로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도 서비스로 섬기면서 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자유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이제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더블 리스닝이라는 말이 나와요. 더블 리스닝.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걸 이분은 더블 리스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 속에서 들려오는 삶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킨다고 그래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조음김이라고 그러죠. 우리 집사람이 오늘 특성을 했는데 부음인가 세음을 낮췄어. 조를 낮춘 거야. 낮춰서 불렀어요. 낮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드렸다. 이단들, 중국에 있는 어떤 이단들은요, 그 말씀 그대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대로 진짜 믿음은 뭐냐? 아들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단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잘못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현실을 믿음으로 조음김을 하는 것을 시작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2번에 1번이죠. 현실을 뭘로? 말씀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영에 찾았으면 읽어줘 봐요. 아멘.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막 이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 원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뭘로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럴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 시험도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너희 믿음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너희 시험 너희가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더욱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쭉 읽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100세나 돼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다 갇혀가지고 여인의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옛날 옛적인 일이고 그 도저히 자녀가 생겨날 수가 없는 육체적인 상태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믿음의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더욱 나아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아, 참 굉장한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아니 내가 지금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애를 주신다는 거야? 그것도 뭐 이스마엘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삭 그 애를 어떻게 주셔? 그리고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애가 생길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남자 없이 여인의 몸에서 잉태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부터 꽉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좀 아는 사람들은 항상 이거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애를 낳을 수가 있냐. 그건 혹시 남자가 애 낳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럼 거기서 꽉 막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고 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분이 또 지금 살아계신데 아니 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도대체 예수님 나이는 몇이야? 예수님 할아버지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보혈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말씀을 또 믿음을 이 삶에 결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의 시제에 주목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가만히 읽어보면 축복을 하실 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축복의 조건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 조건 또 내가 누려야 될 말씀인가? 앞으로 누리게 될 말씀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현재 누릴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바라보고 장차 이루어질 말씀인가를 말씀 읽을 때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6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주시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도 찾아주시고 마가복음 1장 22절 24절 찾아보시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도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도 찾아보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도 찾아보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찾아보십시오. 성경으로 보면 You have been healed 이렇게 써야 돼요. You have been healed. 여러분 영어 용법 중에 과거 시제, 과거 완료 시제가 You have been pp입니다. have been pp. 그러니까 you have been 너희가 have been healed. 너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pp, 과거 완료 용법을 쓴 거죠. 과거.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치유받은 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우리는 치유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치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거기다가 믿음을 섞어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밑에 같이 기록되어 있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와 아직 사이 지금에서 사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것 사이에 사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믿음으로 누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결부시킨 삶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강하다라고 그랬어요. 1톤짜리 1톤 1000kg 아닙니까? 1000kg의 여러 가지 생각들보다 1g의 행동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치 약과 같아요. 여러분 그 머리가 아파. 여러분 뭘 드십니까? 개보린? 개보린 손 들어보세요. 개보린. 펜잘. 타이레놀 손 들어보세요. 타이레놀 최고 맞죠? 자, 근데 여러분, 내가 막 아파. 우리 김미숙 A집사님 머리가 막 아파. 근데 타이레놀이 여기 있어. 머리 아픈 데는 그래서 타이레놀이 직방이지. 그러면서 안 먹고 있어. 그럼 머리가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계속 아픈 거죠. 계속 아픈 거죠. 그럼 그걸 먹으면 어떻습니까? 약효가 발휘되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에요. 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묵상의 영어가 메디테이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약국에 가면 메디신이라고 나와요. 메디신. 약이 메디신입니다. 그 먹어서 소화되는 걸 과정을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기운이 퍼지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약기운? 말씀의 약기운이 우리 속에서 퍼지게 해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퍼진다? 믿음으로 먹어야 퍼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어야. 이걸 또 읊조린다라고 해요. 요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시편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뭐 이렇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런 개역 개정에는 내가 그 말을 읊조렸다. 읊조렸어. 막 읊조렸어. 지금은 성경 그렇게 읽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혼자 성경을 읽으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이는 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막 소리내면서 읽으시는 거야. 그 시조조로. 그게 지금은 저도 그렇게 읽으셨던 그것이 아득하게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는 소리로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 우리와 허물을 인하며 막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이 말씀을 막 제가 읊조리면 이 말씀의 약기운이 제 영혼과 또 듣는 사람의 영혼에 깊이 들어가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 때 그냥 아유 주님 왜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할 게만 아니라 뭐부터? 말씀부터 약을 먹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 5구절, 6구절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지금도 내 병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목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아무나 얻는다고 낫냐 이놈아. 다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어떻게 하면 낫냐 그랬더니 능력에 손을 얹어야 낫는 거야.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서 야 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잘 고치냐. 난 근데 너 왜 나는 못 고치냐.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한 핵심은 그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 병 고칠 때 항상 보세요. 너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줄로 믿느냐. 물어보잖아요. 항상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드려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여 그대로 말씀의 틀에 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 말씀의 약이 내 존재를, 내 영혼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집사님 약을 먹으면 약에 취하신대. 약에 취해서 정신이 없대. 그 여러분이 말씀의 약에 우리가 취해서 말씀대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에 취하듯이. 내 체력이 말씀, 그 약의 용량이 있잖아요. 이 사람 체력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를 보고서는 약을 줍니다. 암 환자들 막 고통스럽지 않게 마약 패치를 줄 때도 체중에다가 이 대비를 해서 마약 패치를 주더라고요. 너무 아프면 막 더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몰핀이라고 군인들이 이제 전쟁 시에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총상을 입거나 죽어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몰핀을 주사하게 해줍니다. 근데 3대 이상은 놓지 못하게 해요. 3대 이상 넘으면 그 몰핀 쇼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핀 주사를 군인들한테 딱 놓으면은 한 번 맞았다는 표시를 그 군복에다 해줘야 돼요. 네,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3번 이상은 놓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5번. 자, 말씀과 삶과 말씀과 삶 사이에, 말씀과 양손 사이를 뭘로 연결하라고요? 믿음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있어요. 그럼 이걸 내가 중간에 믿음으로 연결해야만 이 연결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기도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 누구 겁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나도 믿긴 믿어. 자꾸 그러지 마.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믿지는 않아. 행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믿음의 길을 오늘 또 우리도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